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희망과 사랑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농부들이 아들은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의 말은 농부들이 듣지 않겠는가? 기대와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농부들의 반응입니다. 아들을 본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의 결론이 뭡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 죽인 다음에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이 자기 자신들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주인의 것을 통째로 자기 것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부들은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잘못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골똘히 의논을 한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나쁜 사람들 머리에서는 나쁜 것밖에 안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이 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골똘히 의논을 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했으면 첫째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하고 살리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합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윤리 도덕적으로 맞겠는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낄 것이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의논하고 결론을 내릴 때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욕심만 바라보고 급한 마음에 이 농부들의 결론, 종교 지도자들
아들을 본, 메시아를 본 종교자들의 결론, 한 마음이 돼서 의논해서 뭡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아주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귀찮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치워버리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이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상속해 주겠습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잡아 죽였는데 주인이 잘했어 하고, 주인은 바보입니까? 멍텅구리입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 심부름꾼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위한 그러한 신으로 전락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가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버리면 이 세상 질서가, 이 세상이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급하든 안 급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항상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왔든지 우리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일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구나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살려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속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인정받잖아요. 아들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내 모습으로 막 만들어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둬야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좋고 우리가 권세 있고 우리가 물질을 얻고 우리가 지도자고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잘 되면 되잖아.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주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죽어도 아버지는 있다. 농부들이 조금 뒤를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에서 조금 더 뒤를 내다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바로 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아니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잘 자라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잘 자라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아주 대단한 착각을 했습니다. 주인과 농부의 관계는 소유주와 소작인의 관계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평생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아들을 죽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결국 욕심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 물질을 나를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농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만에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AD 70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죽은 거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잠깐 사는 이 삶 동안에 잘못 살아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늙고 힘없고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살아가는 이 젊은 이 과정 속에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야죠. 농부같이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죽이고 그거 내 것 차지하자 이런 욕심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를 파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욕심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농부들과 같은 것이죠. 좀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농부들이 결국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누구를요?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오늘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누가요? 농부들이요. 주인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혜택을 받은 그 농부들이, 은혜를 입은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서 주인을 대항하고 주인의 물질에 탐을 내고 주인의 종도를 때리고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 어마무시한 죄를 범했다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겠냐?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치된 결론을 말하죠. 결론의 효과가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론이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비유 참 말씀 잘하신 겁니다.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가는 죽인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와 누가는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원이 아닌 성 밖에서 죽였다고 하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신, 사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성 바깥에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 니네들이 주동이 돼서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네들은 농부들로서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의리도 없고 니네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이 놈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아들 나를 니네들이 죽일 것이다. 어디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일 것이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1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개해야죠. 이렇게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걸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바르게 가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주인을 생각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에 주인이 와서, 이제 주인이 오잖아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무찔러 죽여 없애는 겁니다. 무찔러 죽여 없앤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다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사람들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그리고 자그마한 소출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종들과 함께 우리도 종의 반열에 서서 주인의 심부름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깨달아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넘어야 할 최종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농부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좋은 주인 만나서 좋은 포도원을 정말 네 마음대로 벌어서 니들 먹고 쓰고 부자가 되고, 그러나 약속한 세금은 내라. 계산된 약속한 조그만 거, 작은 거, 그것은 주인에게 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욕심이 화를 불었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생명까지 잃었고 영원한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다. 포도원은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서 살아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비유를 마음에 두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은 진멸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외아들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외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인의 약속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도 연말을 은혜롭게 잘 준비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